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또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돼요. 이끄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일단 마음 가는 대로 해보고 뒤에 감당 못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한다 하면서 내 계획을 구하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음성을 받으십시오.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한 단계 전진해 나아가면 됩니다. 13절 하반절, 지난주 말씀이죠. 그 말씀에 보면 전초부대가 블레셋의 전초부대가 mik마스 근처 어귀에 있었다. 오늘 본문은 13장에서 이어서 14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현재 블레셋은 사방이 진을 치고 있고 그리고 mik마스 어귀에 전초부대가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비대가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나단에게는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14장 1절에도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그러니까 그 무기를 들었다는 얘기는 창과 칼과 방패 이걸 들고 요나단의 것을 들고 호위했다. 13장에서도 무기는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 보면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끝절 1절 끝에 보면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 몰래 mikmas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인간적인 힘을 사용해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600명의 군사가 있는데 무기도 없는 그런 군사를 데리고 있는데 그 아버지의 현재 상태가 2절 말씀에 보니까 석류나무 아래 머물러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전쟁 상황 가운데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비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요나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이런 상태에 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뒤에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 상태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요나단이 오늘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안경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절 말씀, 하반절 말씀 보면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한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mikmas로 가는 것 가운데 이 험한 바위가 양쪽에 있는데 보세스라는 히브리어의 뜻을 보면 미끄러운이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세네라는 뜻은 가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지형이 가파르고 뾰족한 바이고 절벽이고 아무런 장비도 없이 암벽 등반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바위, 험준한 산악지대임을,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지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락스로 가는 요나단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없이는 그곳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무기가 많고 사람이 많아도 승패가 사람이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기지 않는다는 것을,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미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그 일들을 다 목도했어요. 다 봤어요. 장성한 나이가 돼서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참여했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셨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 이미 다 눈으로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1절에 맥락스로 가자. 그리고 2절에는 사울의 현재 상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3절부터 5절까지는 맥락스로 가는 그 길이 험난한 길이 있다. 지리적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그러니까 1절에 이야기하고 6절에 그럼 우리가 건너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혁 성경,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할례 없는 자들. 그리고 자, 이걸 종합해 보면 모두 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그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이 바로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증표입니다. 증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 이 증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그 질문을 한 것 같습니까?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언약을 받지 않은 이방 민족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민족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과 관계없이 산다면 이것은 몸의 할례만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행위를 하지만 그것이 의무적이다. 내가 이걸 하면 복을 받겠지. 내가 이걸 하면 축복을 받겠지라는 것은 주술적인, 기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할례, 몸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의 할례, 영의 할례를 받았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행위는 종교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 신약시대 할례의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외식적인 신앙, 몸의 할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에 관계가 없다, 이 말씀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6절 하반절 말씀. 여기서 히브리어 올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반드시라는 단어인데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원문 성경에 보면 올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반드시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돼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지금 우리가 가서 승리할 수 없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 이야기를 병사에게 했을 때 이 믿음이,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이 요나단의 부관 병사에게 흘러갔습니다. 믿음도 흘러갔고 그 병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요나단에게 충성을 다짐하니까 두려움 없이 둘이 간 거예요. 전초부대, 이 수비대에 둘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8절부터 10절까지는 mik마셋 어떻게 할지 그 전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 응답을 알고 우리가 가겠다, 우리가 올라가겠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에게는 두 명이 요나단과 부관이 가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에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맨 땅에 헤딩하는 거. 내가 적진에 이렇게 가는 거,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쫓아가는 거, 무모한 짓이에요. 1대 다수가 전쟁한다는 거. 드라마, 영화에서는 승리하죠. 그건 현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그 절대적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8절 말씀 봅니다.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아니, 숨어서 가서 한 명씩 때려잡아도 이길까 말까인데 의도적으로 한번 드러내 보이자. 의도적으로. 이 드러내 보이자는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보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웨니글러노라고 합니다. 웨니글러는 무슨 뜻이냐? 발가벗다, 적나라하게 만들다, 몰래 숨어서 기습 공격하지 않고 정면 대결하겠다. 정면 대결. 무기는 하나밖에 없고 창, 방패, 뭐 이런 무기 요나단 거밖에 없는데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이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9절과 10절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징조가 뭘까요? 기다려라, 올라와라, 두 개다. 9절과 10절이 연결돼서 올라와라, 기다려라, 우리가 내려가겠다. 어떤 것을 봐도 징조가 아닌 10절 말씀에 이것은 바로 10절에 연결된 거예요. 10절에 올라와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이 징조를 알겠다. 이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12절 상반절에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자, 개역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보여줄 것이 있다. 한 일을 보여주리라. 2대 다수의 싸움에서 승산은 1%도 없어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 개역성경의 한 일을 이 히브리어 따바르라고 합니다. 따바르는 말, 계획, 사건. 뭡니까? 블레셋 군대가 무력으로 너희들을 이겨버리겠다. 그런 뜻이에요. 올라오기만 하면 본때를 보여주겠다. 긴장하고 올라와라. 요나단과 병사는 절벽과 같은 암벽을 타고 올라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구멍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요나단과 요나단의 병사가 함께 있었던 참호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절벽을 타고 올라갔는데 블레셋 이 보초병 전초부대 원들을 20명쯤 쳐 죽였다고 되어 있어요. 20명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요나단이 앞서 쳐 죽이고 뒤에 병사도 같이 합세해서 둘이 합세해서 앞뒤에서 그 일을 합니다. 14절 상반절 말씀 보면 겨릿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되어 있어요. 왜 겨릿소? 겨릿소 뭐냐면 황소 두 마리예요. 겨릿소 한 쌍이라는 얘기입니다. 황소 한 쌍 두 마리가 하루에 밭을 가는 분량은 1에이커라고 합니다. 1에이커는 뭐냐면 오늘날의 환산으로 말하면 1200평이에요. 근데 한 쌍의 소가 반나절이니까 반으로 나누면 600평의 만큼. 이 얘기는 비유적으로 한 것인데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힘이 들어요. 그냥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한라산이나 또 설악산 이런 데 올라가 보세요. 그냥 길을 타고 가도 힘든데 이들은 절벽을 기어 올라간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올라갔는데 블레셋 군인과의 전투를 신속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그들을 20명쯤 때려 눕혀버린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증표, 증조 이것을 믿고 그들은 올라가서 그만큼 신속하게 그들을 다 때려 눕혀버렸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일을 할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 도와주시니까 술술 풀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닌, 내 힘이 아닌,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주신 징조를 보고 그대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반드시 승리한다. 온라인 주님께 도와주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이 전초부대에 있는 군인들 두려웠어요.
떨었어요. 떨렸어.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명을 때려 눕혔으면 계속 그 군인들이 가서 싸워야 돼요. 근데 두려워서 못 싸우는 상황이에요. 두려워서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특공대 군인들 누구냐? 3개 부대로 편성해서 지난주 말씀에 3개 부대로 편성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그 부대가 두려워서 공포에 떨어서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땅도 흔들렸다. 하나님께서 땅을 진동하게 하심으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셨습니다. mik마스에서 천둥 번개를 내려서 블레셋을 다 쫓아버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땐 비가 안 오는 게 정상인데 그 비를 오게 하셔서 여호수아에게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박을 내리셔서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은 사람이 더 많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의 마음도 또 천지만물이 주관자 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땅도 진동으로 지진으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 사용하셔서 이 다음 주 본문이지만 이 사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돼요. 이 이야기가 사울의 모습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석류나무 밑에 그냥 주저앉아 있고 요나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것 언약을 믿고 그 징조를 믿고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나갔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절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아야 돼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갔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감동을 받고 갔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상황에 이렇게 해야 맞아요. 이 방법을 써야 맞아요. 그래도 상식에 맞아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데 계속해라. 그대로 해라. 상식이 아닌 내 방법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한 번 더 물으세요.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인간의 혼을 통과해서 마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전두엽을 통해서 뇌를 통해서 이 마음으로 받는 과정 가운데 혼에 인간의 생각이 막 섞이면 하나님의 음성이 섞여서 들려요. 하나님은 이렇게 주셨는데 인간의 그 마음이 딱 섞이는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 받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물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제게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제게 확실한 말씀을 주세요. 지혜, 감동,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 마음을 주세요. 그때 이끄시면 순종하면 돼요. 기쁨으로. 요나단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올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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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올라이가 잘 기억 안 나시면 오라이 있죠? 오라이. 그냥 가버린다라는 그런 뭐
언어긴 한데 올라이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간다. 이 징조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될 수 있을까? 기도하면 가능성이 몇 프로 있을까? 뭐 투자예요? 이율 몇 프로 이렇게 따져요? 하늘나라의 법칙은 30배, 60배, 100배. 먼저 와서 일해도 오늘 임금 이 정도밖에 안 준다 그러면 이 정도 받는 거예요. 먼저 왔건 나중에 왔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뭐든지. 이렇게 도와주시면 될 수 있을까? 몇 프로나 그렇게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 응답, 기적 다 없다. 사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600명하고 어떻게 하느냐? 2명 했잖아요. 도와주시면 반드시 된다. 사울의 믿음은 적당히 타협한 인간적인 그 믿음이었어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도 그는 해버려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냥 해버려요. 그리고 또 실수합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먹어야 되는데 전쟁 이길 때까지 먹지 마라. 요나단의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하겠습니까? 요나단의 믿음. 오늘 본문은 사울의 잘못된 행위를 보여주기 위한,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왕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신본주의를 따라야 할 왕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절대적인 믿음.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이걸 따르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고 내게 말씀하실 수 있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고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 주시고 그것을 분별해서 내게 온전한 그 말씀으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런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